2017년 새해를 이제 맞았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또 한 해를 맞았으니 이 해에 거는 기대도 있고 또 바람도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어디나 뭐 별반 다를 게 있겠냐. 2016년 살아봐도 달라진 거 별로 없는데 신앙도 성숙하지도 못했고 이래서 그만 어떻게 보면 포기하다시피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꿈도 안 가지고 그냥 살란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안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 성장이 없다.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70년 넘게 살아보니 참 헛살은 것 같다는 생각도 때때로 들어요. 뭘 이루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뭘 어떻게만큼 성장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할 때 힘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을 때 우리 속에도 이런 아마 생각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성장했습니다. 어떤 성장을 했느냐? 참 못 살았다. 이것도 성장이에요. 이거 후회, 어떻게 보면 후회잖아요. 후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우리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후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라고 하는 이 후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회도 절대 헛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의 성장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7년도의 새해에도 기대하셔도 좋고 소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어떤 기대, 어느 곳에 가서 큰 일을 벌여서 돈을 많이 벌이고 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게, 대체적으로 그런 삶을 꿈꾸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해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인정을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이 뭐가 돼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과 역경 환난을 우리가 당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같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놓고는 물이 없다고 그만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절이 됐어요. 물이 없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좌절하고 낙담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나 모든 신앙인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라는 말 자체가 환난이 없으면은, 고난이 없으면 위로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는 극한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격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고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 정말 기대처럼 못 살았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못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못 살았다라고 하는 그 후회까지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잊고 살지 않느냐. 그럼 우리 2017년도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마음에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2017년도도 만만치 않는 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예 마음에 딱 작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2016년도는 갈등의 해였다면은 2017년도는 원한의 해다. 갈등은 조그마한 거고 그 지나서 원한을 가지고는 그런 시대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가 많죠. 마음에 사람들마다 마음에 막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표출하려고 애쓰고 표출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게 되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세를 봐도 나라들을 대통령을 뽑는 미국도 그랬습니다만 영국에는 블랙시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트럼프도 마찬가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민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죠. 그렇고 필리핀의 대통령도 뽑혔는데 거기도 지금 선교사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그 외에도 러시아나 이런 또 중국에도 지금 군비를 확장해가고 해가면서 동남아 지역에 전운을 자꾸 이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모습도 역시 그렇고 세계 어느 곳에 봐도 그런 기운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S 테러도 또한 그렇고 지진도 홍수도 어느 때나 없었겠습니까만은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들도 전부 다가 하나가 되고 너를 생각하는 이타적이보다도 이기적이 자기중심적이 된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한때는 또 이세돌과 알파고 해가지고 바둑 시합하는 얘기 가지고 또 그 얘기가 회자됐죠. 그건 단순하게 그저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시합했다 그게 아니고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예요. 인간과. 앞으로 세대는 기계가 IT 기술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면은 사람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게요. 지금도 로봇들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TV에서 그런 소개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간호하는 로봇이 나와서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이 로봇을 딱 가지면 로봇이 전부 다 말벗 다 대주고 요리하는 것도 다 가르쳐주고 정말로 심심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게 로봇이.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사람의 설모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직장에 안 그래도 지금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실직자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전부 다 기계하고만 이렇게 되게 편리하니까 사람들 대화는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점 멀리하고 그런 세대가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발전이 있고 하겠습니까? 모든 부분 세계 각국의 정세 우리 국내의 사정 이런 것들을 봐도 2017년도가 2016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좋은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있는 북한에서는 이제 대통령 기한이 다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서게 되면은 그 기회를 틈타서 핵실험하겠다고 어떤 짓을 할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어떤 환난 속에 위기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은 불안해서 우리가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터가 움직여도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터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 왕도 주장하셨고 작은 사람 문둥병 환자 하나도 주장하셨고 풀포기 하나도 주장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뭔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는데 더 열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러나 실상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그 깊이를 청량할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밤이라고도 말합니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밤. 또 29절에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밤이라는 말을 써서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에 생명이 끊어지고 새 하늘과 땅에서 새 삶을 얻을 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밤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밤이라. 우리가 절기를 할지라도 일반적인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생각했죠. 여호와의 절기. 일반적인 밤은 시간이 가면 또 밝아지고 아침에 올 수가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밤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밤입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밤입니다. 밤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방향과 길도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캄캄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공포심이 사로잡힙니다. 6월절 밤이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밤이 6월절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 밤만 지나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자유의 민족이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최후의 밤이 이 여호와의 밤 6월절입니다. 이 밤에는 굉장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밤을 피할 수 없는 밤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경험해야 되는 밤이고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을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참 이것이 은혜예요. 이 밤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애굽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집 저 집 앞뒤 집에서 아리우 집에서 큰 통곡 소리 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지 몰라요. 하여튼 장자는 다 죽었으니까. 짐승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곡 소리가 어떻겠으며 그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오늘 상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밤을 지나면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17년도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2017년 물론 AD입니다만 그죠? 그 첫 해 1년, 2년, 3년 그 한 해 한 해도 굉장한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고뇌가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역사적인 큰 일들도 다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 2010년도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려. 그 2017년 해도 그냥 숫자적으로 2017년이 그런 생각하지 그 속에 담긴 역사의 모든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우리가 깊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어떤 숫자적인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우리가 진실로 알아서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몇 가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재앙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재앙.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다 하고 심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죠? 심판. 자, 6월절 밤은 심판의 밤이라고도,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심판이란 말을 썼고 또 재앙이란 말을 썼습니다. 같은 말이란 말.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구원이란 말을 썼어요.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항상 구원과 심판이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면 의인의 반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가요. 흔히 하는 말로 동정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면과 같아요. 구원이 없는 심판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징계란 말을 쓰죠.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때리는. 그거는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월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고 구원하시는 역사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서 그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한자로 보면은 넘을 유자예요. 넘는다는 거예요. 담을 넘거나 뭘 넘는다는 유. 월자도 마찬가지. 담 넘는 것도 월담한다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아이들 다 학교 울타리 속에만 가다 놓으니까 좀 쉬는 시간에 바깥에 가고 싶어가지고 괜히 담 타는 거 별로 가봐도 별거 없는데 그래가지고 월담한다고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혼도 나고 그래요. 월단은 넘는다는 것이요. 유자도 넘는다는 말이고 월자도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영어로서는 pass over라고 해서 넘는다. 뭐가 넘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심판한다. 넘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고 또 죄인들인 애굽 사람들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자는 구원을 볼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느꼈을 때에 숨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숨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지에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상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요. 피를 볼 때에. 참 우리가 여기에서 참 생각하는 것은 그 피가 어떤 효험이 있기에 그 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어머니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이웃에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동짓달 팥죽을 해놓으면 팥죽을 갖다가 막 집에 뿌려서 어릴 때 그게 아주 싫더라고. 팥죽이 뻘겋잖아요. 이게 회칠 해놨는 담에다가 뭐 뿌려놓으니까 벽에다 뿌려놓으니까 더럽기도 하고, 예?
느낌상으로 피 묻은 것에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동지의 피를 그 팥죽을 뿌리는가? 그 하여튼 재앙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집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풍속 중에 그런 게 참 많지요. 좀 여러 가지 풍습들 뭐 그래서 불교 계통에 보면은 그것도 정상적인 불교는 아니지만 부적 같은 것도 붙이잖아요. 그리고 뭐 귀신들이 이런 것들이 집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문에 떡 붙이하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래가 어디냐는 그만두고 그 어디서부터 발로됐는가는 그만두고라도 그렇게 붙이면은 왜 악기가 재앙들이 집에 침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래요. 생각을 했겠는가? 그것도 동짓날. 동짓날이 어떤 날이죠? 밤이 긴 날입니다. 밤이 긴 날. 참 우리의 어떤 풍속 보면 함부로 이렇게 흘러버리지 못할 것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들이 설치는 때입니다. 빛 낮은 이 사악한 것들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밤이 제일 그래요. 그것도 귀신의 제사 지낼 때도 언제 합니까? 해 뜰 때 안 합니다. 제일 깊은 새벽에 제일 깊은 밤이거든. 초저녁에 제사 안 하죠? 이거 다 우리는 신실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런데 안 합니다. 2, 3시 돼야지. 제일 깊은 밤에 그때 귀신들이 제일 활동을 한다는 거야. 조상들의 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동짓날 그렇게 이제 팥죽을 뿌리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겠다. 근데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랬단다. 지금 그러면 양 잡아서 피를 갖다 문설주에 뿌리고 뭐 인방에 바르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래를 생각해야 되고 그 지키는 규례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 규례들과 유래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시대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밤입니다. 이 밤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인데 그것은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의 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렇게 인방에 피를 발려놓고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좌우에서 막 곡성이 진동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많이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넘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무엇인가 또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잘 아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가 어린 양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1년 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어린 양.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1년 된 어린. 때묻지 않는 깨끗한 것이란 말이죠. 다 1년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염소고기 하는 그 요리집이 있어서 그 요리집 그 권사님이 하시는데 목사님이 1년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1년 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십니까? 노린내가 하나도 안 난대. 1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 벌써 양의 특유한, 염소의 특유한 냄새들이 난대. 노린내 냄새. 1년 된 것은 냄새가 안 난대. 그 말은 예수님의 순수하심을 말해요. 순수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양의 문이고,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이 우리 안에 기억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갑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양의 집이에요. 양들이 모여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 주님 예수님이시라. 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서 보호함을 입고 생명을 얻고,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사실 나온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릅니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안쪽에는 보호함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심판도 그것을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절기는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키란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시대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걸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옛날 시대가 다르고 오늘 시대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그런데 우리는 양을 잡아서 유월절 안 지키는데 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오늘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은 그림자요 예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형이라. 그렇죠? 오늘 이 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양의 피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의 피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양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은 저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예와 아주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이 옷, 우리는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우리는 입혀주셨습니다. 피를 바른 양의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의 규례다. 만약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 오늘 유월절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첫 주일이라서 우리 목사님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고 주보에는 안 나와 있길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의 유월절은 오늘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성찬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오늘 읽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도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밤이 언제인지 아세요? 쭉 계산해 보면은 어린 양을 잡는 밤이에요. 그날 열흘에 이 양을 준비해 놨다가 14일까지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 인당의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고기를 그 집안의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 밤에 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큰 심판과 지금 구원이 임하는 그 밤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도 보면 그 밤에, 그래서 밤에 떡을 태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도 오늘 보면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나라 기념한다는 말에서 기념한. 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기억한다, 자카르란 말인데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하는.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적으로 이것을 기념한다고 머리에만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규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찬 떡도 떼고 포도즙도 마시는 것도 그거 하지 않으면 기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마시고 떡을 떼면서 비로소 기념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기념하고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알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전에는 기독교가 아주 천합천답한 그런 종교라고, 사람의 피를 먹는 종교라고 한다고,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때가 있었다고요. 초대 교회 시대 때에, 로마 시대 때문에 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인데, 구원의 규례인데 오늘 우리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글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희생해야 될 어린 양 또는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걸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가족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 한 마리. 만약에 모자라면 2마리 해라는 거예요. 또 한 마리가 남을 것 같으면 이웃 사람 합해서 한 마리를 해라. 전부 다 각자가 먹어야 돼요.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니나 먹어라, 난 안 먹어도 된다. 니 예수 믿고 나는 그냥 니 덕에 갈게 천국.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소리 막 우스갯소리 많이 했습니다. 니 천당 가면 내 니 발 잡고 올라갈게. 그래 얼마나 우스갯소리입니까마는 이건 참 하나님을 망령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이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피를 바르고 그 고기예요. 그 잡은 양 또는 염소의 고기를 그 집 안에서 먹어야 돼. 그 집 안에서. 그 밤에 먹어야 돼.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어도 안 돼. 남겨두어도. 그걸 어떻게 먹는가 또한 규례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몰라서 지나가는 건 괜찮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굉장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했다가 그렇게 잡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고 무교봉과 선나물을 함께 먹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그렇게 먹어라. 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그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규례는 세 번째로 유월절 기례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방도를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교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430년의 애굽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 밤을 지나면 이제는 자유한 사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애굽 사람도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이 자의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1절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로 삼고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삼는 건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페사하 이 절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 말 또 4월 초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리고 봄철입니다. 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그 절이 니산월, 아비브월 그랬는데 아비브월이란 말들, 아비브란 말이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막 나는 그런 절기라. 그래서 아비브월을 그래. 아비브월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때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을 해의 첫 해로 만들어. 왜 1월로 만들었을까요? 1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역사,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든지 간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 헛되다. 그 헛된 것이면 해 아래의 모든 수고 삶이 헛되다. 해 아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해 아래의 삶은, 인생의 삶은 헛되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참 그래 왜 살았을까? 그건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노예 같은 삶이고 종살이하는 삶이고 매여 사는 삶이고 삶의 의미와 기쁨과 소망을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해를 맞는 그 해는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요한계시록 가면은 완성된 그런 세계를 보는데 완성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눈을 뜨고 아마 하나님의 새 하늘, 우리가 새해를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란 말도 참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언제 새해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나님의 천지와 창조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그래도 사람은 그 새해인 줄 몰랐을 거예요.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자, 나는 그게 새해가 아니었나, 진짜. 예?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탁 태어났을 때, 그게 지한테는 새해야.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 눈을 떴을 때, 캄캄한 어두움의 그 세계를 지나고, 소망이 없는 두려움과 슬픔과 공고한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열렸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새해가 되는데 이 새해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삶입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라. 400년 애굽에 청사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지만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에 오면은 그들이 무엇을 눕나요?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습니다. 전부 다가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 아닙니까? 만나가 뭡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아침에 하여튼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슬이 딱처럼 내리는데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서 거두어 드려야 돼. 신기해. 이게 뭐야? 뭐게 뭐야? 히브리 말로 만이에요, 만. 그래서 우리가 만나 하지만 실제로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라. 신령한 떡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신령한 떡을 그들이 먹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마시고 그들의 삶이 다르잖아요. 애굽의 삶과. 애굽에는 가마솥 끝에서 고기를 먹고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그들은 양의 고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고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주시는 그런 음료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반석의 물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난다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 아니다가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의 그런 물과 다르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더리라. 목마르지 않는다.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수가성 여자가 그런 얘기했죠.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분명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하는데 그 물이 좋긴 하겠는데 그 물을 주소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보십시오. 먹는 것이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서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무슨 먹는 양식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새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달라진 새로운 사람이 우리라면은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자, 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빼놓고요.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면 우리 참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막연하게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아예 더럽다. 피. 무섭다. 피에 대한 의미는 참 많지요. 생명은 피에 있다. 예수님께서 피를 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피를 흘렸다는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죠. 죄를 속하는 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으로. 그래서 피 흘리면은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하는 능력이 피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수혈한 것과 같다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수혈해 주셔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데 달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말씀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나나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요. 삶아서. 물에 와 삶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될까? 의미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그대로를, 그 고기 그대로를 먹으라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첨가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에다 삶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물을 넣는 것이잖아요.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머리, 다리, 내장도 다 같이. 다른 곳에 보면 뼈도 꺾지 말고. 다른 말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는가? 방법은 바베큐 하는 식이라. 내장을 싹 해가 씻어내고, 그죠? 피는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장 뭐 하고 다리 그대로 또 그 안에 넣어서 바베큐 식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오는 급하고 하니까 그렇게 바베큐 해서 먹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대로를. 머리를 먹습니까? 사상을 먹습니다. 다리를 먹습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장을 먹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너무 몰라. 너무 몰라.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맞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왜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뻔한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뻔한데 그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다니 내성가요. 정말 그럴까요? 알아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느니라.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요 지식의 지혜와 부요함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파내지도 못하면서 설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고 우리는 음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체질이 달라진다고. 요즘은 그런 거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알칼리성 체질이 되고 뭐 산성화 체질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먹는다면요, 고기를 먹으면은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고기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먹는다면은, 예수님은 또 생명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은 떡이라, 말씀이 떡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뭔가 역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은 살았다고 말하는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전혀 내 속에는 아무 기력이 없어. 이게 말씀을 들어봐도 뭐 내 안에 맛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참 이상하네 하고 지나가고 병들은 거예요. 그죠? 말씀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병이 들은지 하여튼 고민이야. 이사야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참 떨어야 돼. 좋아서 기쁨에 떨든지 두려움과 근심으로 떨든지 하여튼 뭔가 뜨는 역사, 운동력이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게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맛있다. 그거 먹으니까 참 기쁨이 있네. 이게 내 안에 힘이 되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 텐데 우리 후손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음료,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어라. 누룩을 제하라. 무교병은 어렵습니다. 그죠?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 그러면 이스터. 이 넣어야지 빵들이 부풀어서 부드러워지고 그런데 그 이스터 안 넣으면 안 부풀어져요. 그럼 딱딱한 거야. 그걸 뭐라 해요? 누룩이 뭘 의미하느냐?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죄락이에요,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우리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여러분이 한 해 살 때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누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집안에도 가득해. 여러분 아마 젊은 사람들 컴퓨터 안에 보면은 야동들 많이 들었을 걸 몰라도 쓸데없는 것들 많이 있을 걸 한번 싹 제거하십시오. 그냥 이 한 해를 시작할 생각입니까? 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시간인데 지나가겠지. 그렇게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아깝잖아요. 너무나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누룩을 제거해라. 거짓말, 더러운 말, 모함하는 말, 이간하는 말,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는 말, 비난하는 말. 세상 보십시오, 정치판. 이 누룩은 얼마나 전파력이 많은지 몰라요. 누룩 한 개가 온 가루를 부풀게 하는 줄 모르냐?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그 누룩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 금년에 또 AI가 창궐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3천만 마리, 3천만 마리 짐작이 갑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수만 먹으려고 해. 얼마 됐습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처음에 딱 AI가 발생했다는 소리 듣고 며칠 사이에 70만 마리 살처분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생배정시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걸 갖다가 끌어묻어요 그냥. 지금 아마 3천 마리 넘어서 2,700만 마리인데 며칠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3천만 마리. 물론 그 조류 그 인플루엔자가 창궐 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은 나는 그걸 보면서 해마다 이런 게 자꾸 반복되지만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그와 같다. 얼마나요? 나는 굉장히 좀 너무 보수주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촛불 집회. 난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누구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그 나라가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AI처럼 막 번져가는 거야, 번져가는. 그 분노가 막 쌓이고 그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이 분노가 끝이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하야한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나 그래 안 봅니다. 하야한다 해도 그 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촛불. 촛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선뿌리가 나서 선뿌리가 계속해서 뿌리가 또 뿌리를 내고 뿌리고 번져가서 막 확 얽히는 선뿌리 이걸 제거하라고 말씀하죠. 이 누룩을 우리가 제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억지로 그걸 한다고 됩니까? 술 잡수지 마십시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담배 안 좋습니다. 끊으십시오. 알지 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라. 오늘 금년에 보니까 말씀과 함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먹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먹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식여. 샛별이 아침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술이고 담배고 이런 것들이 쫙 끊어져 버려. 마약도 끊어져요. 끊어져.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동으로 끊겨요. 포도주 한 잔만 먹어도 머리가 지금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부합니다, 내 몸이. 담배도 그랬어요. 내 이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라고 그런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에 2016년도부터 다를까 하나도 없고 더 나빠지고 더 환경이 열악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애굽의 그 4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그 속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6월절. 그러게 우리가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시편 126편에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가 아니고 70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넘쳤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다 시온에 올라가면서 우리 포로를 돌려주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2017년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꾸는 데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그의 피를 한 몸에 뒤집어쓰며 옷을 입으면서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의 그 기쁨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바뀌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 속에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날의 전날하고 다를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노예의 근성에 맺혀 있는 저들을 새로운 이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에게도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이스라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